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족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족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실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정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언약 갱신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60이 다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3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죽었고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경신하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원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갈이고 하나는 세겜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받았던 곳이 이곳 기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세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세금은 백성들의 신앙이 느슨해져 있을 때 그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세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곳 세겜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누가 백성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이제는 백성들 스스로 홀로 서야 합니다.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보시면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는 여호수아 개인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나 지도자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듣는 청중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전한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 가나안 땅 정복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족적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오면 대상이 바뀝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너희 조상, 너희 열조를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출애굽 이후부터는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가 직접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권능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20세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절 10절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발락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축복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랐던 음모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악한 계략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 신림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거리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에는 내가 너희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였고 내가 가난 이곳 족속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었다고 하시는데 칼이나 활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왕벌은 큰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적인 두려움이 대적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었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어 거주하게 하였다. 심지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까지 내가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된 것들을 다 합치면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행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문에서 내가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본문에서 내가를 빼면 하나님이 없으면 출애굽할 수도 없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아니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진짜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1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내가 다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누려본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은 뭐죠? 너무 어렵습니까? 0이죠, 0. 100에서 1을 빼면 0입니다. 0에서 1을 더하면 얼마죠? 100이죠, 100. 다 잊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100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이 시편 말씀이 참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왕궁에서 했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들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 그때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고 우리가 모르는 사방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이들을 인정하고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원어로 타밍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함은 에메트입니다. 진리 혹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흠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거나 거짓된 마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두 번에 거쳐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몬 조상 때부터 일찍이 다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도 섬겼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우상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곁에 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잠시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방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잘 생각했다, 그만 변하지 마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거룩하다는 카도시입니다. 구별하다 혹은 따로 떼어놓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나 제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생각하고 섬기겠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출애굽도 시켜주고, 내가 홍해도 갈라주고, 내가 광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사방의 젖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해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마 섬기겠다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3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코피가 터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힘과 내 열정, 내 목숨까지 모두 다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그 고백들이 얼마나 무익한 고백이었습니까? 실제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요수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얘기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그 말이 믿겠습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수아의 말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에스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찬양 소리가 큰 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앞에 앉아서 찬양을 크게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종관 목사님입니다. 울산 시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재작년인가 은퇴하시고 에스라에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뵈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 없구나. 평생을 배워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에스라 수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같이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일평생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평생 매일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서 저녁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아이들과 놀러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한 번도 에어컨을 켜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에어컨 켜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에어컨을 켜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시고 금욕적이고 경건하게 사셨는지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을 늘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도 그 말씀이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죽기 살기로 사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깨졌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평생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사셨구나. 누가 보기에는 참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마음의 중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 지도자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설교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의 삶으로 설교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일평생 살아온 그의 삶과 인격이 한편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29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모세에게 붙여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되고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존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모세를 도와주는 그런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죽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수존자로 사람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백성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가신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맨날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시렵니까? 세상 지금 재미만 찾다가 죽으시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